이 시간은 로잔 대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로잔 대회에 관한 어떤 궁금증이 확산되고 있었는지 이재훈 목사님께서 거기에 관해서 모임을 갖고 아마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기사 자료를 보면 한국 로잔위원회 이사회 의장인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목사가 최근 포항제일교회에서 열린 포항 로잔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로잔 운동과 제4차 서울 대회에 대한 궁금증에 답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 기사 내용이 이제 소제목을 보면 부제가 포항 로잔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관해서 기사 내용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무엇이 옳은 말인가, 로잔 대회의 그런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이 내용을 말한 이재훈 목사님의 말씀이 맞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기사 자료를 제가 나중에 링크를 걸어 놓겠지만 참고하시고 제가 여기에 있는 그 기사 내용을 카피를 해와서 제가 여기 자료 출처 제가 밝히고 이쪽 광고가 너무 많이 연결이 되고 제가 이 기술이 부족해서 이렇게 가져와서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잔대 세 번째 이재훈 목사의 말은 사실인가? 이 기사 제목이 로잔 운동은 이단, 그러니까 사회 참여는 좌파, 이런 물음표, 큰 오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기사 제목이 이랬는데,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재훈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은, 이 글은 요 밑에 기사, 요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요 먼저 읽어볼까요? 로잔 운동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 저를 한국교회 좌파 운동의 산실이라고 퍼뜨리는 분도 있다. 굉장한 오해다. 복음주의에는 각 교단의 특색을 뛰어넘는 커먼 그라운드가 있다. 보편적 기반이 있다. 이런 거죠.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를 말했다. 이게 커먼 그라운드, 이게 C.S. 루이스가 말하는 순전한 기독교, 이게 맞을까요? 우리가 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보면 너무 좋다고 이렇게 광고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순전한 기독교 안에 있는 정말 심각한 문제들을 잘 못 보고 있어요. 자꾸 변정가 이래 하는데 도대체 뭘 변정한 건지 제가 다음에 또 루이스 다른 부분을 제가 언급하기도 했지만은 다시 제가 책을 언급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기 보면 각 방을 교단이라고 하면 같이 사용하는 마루는 있을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복음주의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제가 말씀드릴 때 앞에 신복음주의라고 했잖아요. 어본 선언서 또 오본 선언서, 이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기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 오본 선언서가 얼마나 이 원래 미국 북장로교의 그런 근본적인 기독교 신앙 고백, 그러니까 기독교라면 반드시 근본적으로 이 5가지 요소는 반드시 믿어야만 돼라는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반기를 들은 것이 신복음주의고, 그것이 우리가 앞서 빌리그램을 봤듯이 그런 사람 비롯해서 크리스천 투데이 이런 걸 만들고 이 로잔 운동의 이런 설립 이런 걸 통해서 이미 시작부터가 여기 지금 이재훈 목사님은 커먼 그라운드라고 했지만은 여기 마루는 같은 거다 이렇게 봤지만은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이 어떤 본질의 내용이랄까요? 그런 것들은 같은 마루를 사용한다 이렇게 하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미국 북장로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서 무너지기 전에 가졌던 이 기독교 근본 5대 신앙, 그거와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할 때는 뭐예요? 방을 교단이라고 하면은 마루는 같이 사용한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미 이 복음주의라는 것이 그 이전에 어떤 신복음주의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고, 신복음주의는 이미 뭐라고요? 5번 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완전히
이거는 기독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변질된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로잔 운동을 뭐라 하냐면은 바로 이 복음과 이를 전하는 데 필요한 구제, 나눔과 같은 사회적 참여를 중요시한다. 굶어 죽기 직전의 사람에게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했지만 그럼 실제적인 내용은 어떠느냐. 그러니까 여기 또 이제 요 뒤 이어서 나오는 게 여기 사회 참여, 여기 또 사회 참여에 대한 오해도 있다. 선교는 타문화권 선교만이라는 인식이 있다. 교회가 선교적 공동체로 존재할 때 타문화권의 선교사를 보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지역사회에 선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노숙인 문제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 함께 복음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소위 좌파라 하며 이념적으로 공격하는 것 역시 오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숙인 문제에 대해서 그 사회적 문제를 말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만 가지고 좌파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보면 제가 이 기사, 이 복음에 대해서 여기에 로잔 운동의 요 금방 인용한 부분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좀 이따 풀러 신학교 또 피터 와거는 나오겠지만은 요 부분을 제가 인용하고 요 밑에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과연 그렇느냐라고 할 때 박영환 교수님의 논문이 있습니다. 로잔 대회와 세속화. 부제가 뭐냐면 로잔 대회를 통한 세속화의 의미와 과제 그리고 세속화의 방향 전환의 요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박영환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리해보면 박보경은 2차 로잔 대회가 전도의 절대적 우위성이 교회 중심적 선교로 변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2004년 파타야의 통전적 선교, 2010년 케이프타운 3차 로잔 대회의 총체적 선교를 통해 로잔은 결과적으로 2010년 이후 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관계에서 전도가 우선적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로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1차, 3차 로잔 대회는 여전히 전도의 우선순위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이 좀 복잡한데 이 말이 뭘 말하겠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사회 참여 이렇게 말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뭐가 안 되더라고요? 전도가 안 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박영환 교수님 계속해서 말해요. 복음주의 선교신학은 WCC 선교신학의 경향성에 관해 말한다. 예를 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지적할 수 없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에 어떠한 제한을 둘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문구를. 그러니까 앞에서는 여기 좀 더 읽어볼까요? 박영환 교수님이 잘 말씀을 했어요. 이 부분은 잘 보세요. 즉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면 앞뒤 문맥은 혼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언어적 유의가 복음주의 진영이 WCC 선교신학의 이해에 혼란을 줄 수 있다.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WCC의 목적의 방향성에 위기와 잘못된 결과 도출이 복음의 정체성을 상실케 하며 또한 돌이킬 수 없는 자리, 그 자리가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혼합주의로 인도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박영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논문에서 로잔 대회와 세속화 이 논문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주의 선교신학이 뭘 말하느냐? 결국 WCC 선교신학의 경향성에 관해서 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은 앞부분에 말하는 것과 뒤에 말하는 것, 그 말의 이 언어 유의, 소위 말해서 말장난하는 걸 잘 보라 이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앞에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이 있다고 지적할 수 없다. 말도 참 이렇게 애매하게요. 구원의 길이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의 길이 있다고 지적할 수 없다. 이게 말이 항상 이렇게 막 비비 꼬는 거예요. 그 다음 동시에 뭐랍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에 어떠한 제한을 둘 수 없다. 그 앞에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 말하는 것 같지만
뒤에 나오는 문장은 어떻습니까? 굳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제가 전에 누구라고 했어요? 달라스 윌라드 같은 사람들. 그런 관상의 영성, 렉시오 디비나 지금은 뭐 너무나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영국 성공회라는 것이 존 스타트 이후에 지금은 로안 윌리엄스가 이 책들이 번역되어 오는데 그게 그 책들을 이렇게 추천하는 이 한국의 소위 그 유명하다는 교수님들이 그렇게 로안 윌리엄스 영국 성공회 주교를 말하는데 핵심이 뭐라고요? 관상기도를 했잖아요. 렉시오 디비나. 그러니까 그런 렉시오 디비나 이런 방향성을 보면 어때요? 영성으로 가니까 그 영성이라는 범주 안에서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냥 같은 이런 종교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흐름으로 가는 그 종착지가 뭐라 했습니까? 선불교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우려하면서 말했듯이 이런 내용들이 뭐라고요? 복음의 정체성을 상실케 한다. 그 다음 또 뭐예요? 돌이킬 수 없는 자리, 뭔 자리요?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로 인도한다. 제 말이 아니고 이 박영환 교수님의 말씀이야. 두 번째, 이재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여기 크리스찬 투데이 여기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2차 로잔 대회 때 풀러 신학교 피터 와거너가 설교한 점을 지적한다 라고 말했습니까? 여기 말했어요. 당시 풀러 신학교는 미국 신복음주의 운동을 태동시킨 곳이고 근본주의에 치우치지 않는 복음운동을 지켜내려는 학교로서 출발했다. 와그너는 그곳의 교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대가 여러분 정말 유명한 교수님들,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유념해서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여기 보십시오. 미국의 신복음주의 운동을 태동시킨 곳이다. 그게 어디라고요? 풀러 신학교. 신복음주의가 뭔데요? 신복음주의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데요? 결국 그 사람들이 이 신복음주의라는 것이 자의주의 신학에 영향을 입고 오염이 되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게 딱 자기들의 그 대표적인 사상으로 집약된 것이 5번 선언서라 했잖아요. 제일 먼저 박살을 내버린 것이 뭐냐? 성경의 모호성이에요. 성경의 모호성 뭐라고 했을까요? 이게 오늘날 이 칼바르트 신학을 추종하는 수많은 한국의 교수님들,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는데 그 칼바르트의 신학에 의하면은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 부분 이야기에다 칼바르트로 이렇게 확 당겨와서 조금은 갭 차이가 있지만 핵심의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그게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나 또 천국, 지옥 이런 걸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가능해.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아니야. 인간의 생각으로 완전히 다 성경을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자, 제가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자료에 나오지만 뭐라고 했을까요? 메인 스피커도 아닌 강의 하나를 맡은 것 뿐인데 피터 와거너가 강의했기에 로잔 운동이 신사도 운동이라 하는 것은 오해다. 오순절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라고 여긴다면 스스로 좁아질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오순절 교회 또 방언에 대해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의 오순절 교회의 그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조용기 목사가 말했던 게 4차원의 영성 이런 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사람들이 너무 간과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 분도 이제는 어떤 강사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건 우리가 또 그것도 다음에 살펴보고 이제 피트 와그너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 교회와 이단에서 로잔 대회와 영향력 이것도 제가 찾아보실 수도 있지만 제가 요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2년 10월 28일에 좀 더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에 이렇게 기사를 이렇게 잘 올려놓으셨어요. 다른 자료 내용은 참고해 보시고 여기에 이제 나오는 피트 와그너 부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빌리 그레함도 존 스토트 이런 것도 살펴보시고 읽어보시면 자료를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여기 이재훈 목사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그 피트 와그너가 그래 한 강의 했는데 강의 하나 맡았는데 로잔 운동이 신사도 운동이야? 이런 건 과하다 이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피트 와그너라는 한 사람의 영향력은 그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영향력은 그 로잔 대회에 수많은 사람 중에 그 비중을 따진다면 그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기 뭐라 하겠습니까? 로잔 대회 2차 로잔 대회에 주 강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재훈 목사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강의 하나 맡은 것 뿐인데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지만 이 기사가 말하듯이 뭐예요? 로잔 대회의 주 강사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비중이 이 기사와 차이점이 있잖아요. 1차 스위스 로잔에서 이럴 때 1차 로잔 대회도 그의 스승인 풀러 신학교 성교학 교수 도널드 맥가버란, 찰스 크래버터, 아드 글래서, 찰스 크래버터 이런 사람 보면요 문화권 이런 걸 사용하면서 얼마나 비성경적인 부분이 많은가 이런 거를 좀 더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2차 로잔 대회에서는 여기 이 부분 이 책에서 이 기사에서는 참석을 하였다 함으로 해서 뭐 별 영향이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제가 다른 분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찰스 크래버터 많은 주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내적 치유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조심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기 2차 대회에서 주 강사로 잘못된 영적 사상을 전파했다. 그 뭐냐 하면은 피트 와그너가 이제 여기 사상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70년대 신학과 80년대 신학은 다르다 이거죠. 와그너가 80년대 초에 그러니까 70년대는 그나마 전통적 신학이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도 몰라요. 와그너는 80년대에 와서 뭐냐면은 피트 와그너가 80년대 빅야드 운동의 선구자 존 윈버를 만난 이후에 신학이 변질되었다 말했어요. 여러분 존 윈버라는 말하면은 제가 제 유튜브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존 윈버가 그 퀘이크 영성을 가진 자이고 그 퀘이크 영성 존 윈버의 대표적인 노래가 여러분 이제 그 요즘 시대의 분들은 잘 모르지만 제 세대만 하더라도 많이 불렀던 노래가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막 빛을 채워달라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적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재론적 신성화로 가는 게 이 존 윈버예요. 우리가 이 빅야드 사상이나 이 신사도를 말할 때 존 윈버가 가지는 이런 사상, 영지주의적이고 그는 신플라톤주의적인 개념이 녹아나 있는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늘 말하듯이 뭐예요? 신성한 내면의 구상화, 의미, 통일성, 도약 이런 부분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그냥 겉으로 봤을 때 그냥 빅야드 나쁜 거야, 신사도 나쁜 거야 막 이렇게만 말하니까 그 사람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운동인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 이런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방언은 성령 방언이고 저 사람들이 하는 방언은 악령 방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방언에 대해서 무조건 저보고 막 이렇게 비난하신 분들이 계신데, 저도 방언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교회 가니까 막 방언하고 막 방언 받으라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그 이후로도 계속 해왔지만 정말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뭐 보수든 진보든 뭐 정치적으로 어떤 견해를 가졌든지 간에 어쨌거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방언은 성령이 주신 방언이고 네가 하는 방언은 악령이 하는 방언이야. 이러면서 막 서로 정죄하고 죽이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외국어로 하는 그게 방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는 사도 바울의 그 선교와 동행했던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과 똑같은 내용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말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이 요즘 예를 들어서 아무개 교수님이나 아무개 감독이 하는 것처럼 뭐 하고 있어요? 학습 방언하고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완전히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한 단어를 반복하면 방언을 하는 거, 그건 완전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빅야도 운동이든 신사도든 또 뭐 다른 어떤 신비주의로 가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 방언이야, 니는 악령 방언이야. 그러면은 성령 방언은 어떤 거고 악령 방언은 어떤 거야? 그럼 한번 내놔봐 했을 때 성령 방언 하는 사람이나 악령 방언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랄랄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를 게 없어요. 그 랄랄라 하는 걸 어디서도 하고 있어요? 타 종교에서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종교 통합으로 가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야, 우리 같은 방언 하네? 우리 하나 되자.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두 가지 큰 흐름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는 좀 그렇게 큰 외적인 어떤 부흥, 성장, 또 아니면은 조용한 영성주의 이런 걸로 또 크게 방향을 잡으면, 항상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이 영성의 흐름, 꼭 교회가 아니라도 세상도 영성을 말하고 그 영성의 큰 흐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디오니소스적이냐 오르페우스적이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저 다음에 제가 말씀을 또 연결지어서 말하고 옆으로 자꾸 나가면 본 이 이야기가 빠지게 되니까 이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와그너가 뭘 배웠을까요? 존 윈버한테. 방언,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고 있다. 요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안 듣는 목사, 성도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 안 듣는 사람은 완전 바보 중에 그런 바보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방언을 하는 거, 예언을 하는 걸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계시가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큰 게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꼭 누구를 말하진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고, 그 알게 하심 막 이런 걸 말해. 그거나 똑같아요. 뭐 영성일기나 뭐 다 어떤 내용도 하나님 나한테 사사건건이 나한테 계시해주고 알려준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시작들이 어디 있었냐? 방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나는 성령 방언한다, 니는 악령 방언한다 욕하면서, 그럼 방언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자기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해요? 사탄을 결박하고 대적하는 능력을 받은 중보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로 교회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냥 교회마다 중보 기도 학교 막 일어난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동원 목사 이런 사람들이 중보 기도 이런 걸 말 가르치고 했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중보 기도라는 말이 그냥 이 중보 기도 학교 이런 거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결코. 그러니까 이동원 목사가 관상기도, 그런 렉시오 디비나 관련해서 다 그런 것들을, 레노바레 이런 거 관련된 게 다 하나의 일관성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거, 여기에, 보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영토 귀신. 그렇게 영토 귀신을 말하는 거. 공중전. 그래서 이 많은 내용을 보면 여기 성경의 원래의 뜻과 다른 거. 에베소 6장 12절 막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영토 귀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땅 밟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오염된, 그러니까 2차 로잔 대회에서도 어떠냐, 미전도 종족을 지배하고 있는 영토 귀신 개념, 이거를 퍼뜨린 사람이 바로 피터 와그너예요. 여기 뭐라 합니까? 와그너가 1997년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마닐라에 있는 동안 주께서 나의 귀에 들리는 음성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지역의 영들을 대적하는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길 바란다. 그럼 자기가 사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점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 했습니까? 그때부터 와그너의 성령에 대한 모든 거짓 이론들이 더 공신력을 얻게 되어서 전 세계 선교 현장으로 전파되게 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 전체 기사 나중에 링크 드리겠지만은 그분들 참고하시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재훈 목사님 이렇게 강의하나 메인 스피커 아니다. 여기는 메인 스피커 아니다. 이렇게 했지만은 이 기사를 보면 어때요? 주 강사. 2차 로잔대의 주 강사로 세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자, 박영환 교수님 이런 걸 잘 보면 이제 이 세속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제가 다 이야기하는 요 부분만 볼까요? 더 큰 문제는 이런 두려움보다는 대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최종성의 혼탁화 소요가 일어날 위험성을 낳을 수 있다. 아까 앞서 살펴본 대로 어떻다고요? 앞에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 이런 걸 말하는 것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데 나타나면 그것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여기 위에 다시 볼까요? 여기 말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지적할 수 없다. 동시에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에 어떠한 제한을 둘 수 없다. 이러니까 이게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로 가게 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그래서 결론 부분에 또 말하는 게 아주 참 특이한 거예요. 이재훈 목사님 여 끝에 보면은 뭐라고 하시느냐. 복음주의로 하나 될 수 있다. 또 여기 제가 두 가지 볼 건데, 한국 준비위원자 윤희숙 목사님 말처럼 대회 이유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래서 두 가지 요걸 제가 카피해 왔는데, 이재훈 목사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복음주의로 하나 되올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 이 복음주의라는 것이 요즘은 이 신복음주의, 신자가 new, 새롭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더 안 좋아진 신복음주의예요. 왜 그렇습니까? 5번 선언서에서 나타났듯이 또 이런 피터 와그너뿐만 아니라 빌리 그레임이나 이런 수많은 사람을 말하는 그들의 어떤 그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신학적 사상이라는 게, 그것이 얼마나 더 위험한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듯이 뭐예요? 지금은 너나 나나 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방언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 생각하고, 또 이런 관상의 영성, 렉시오 디비나, 레노바레 이런 거, 퀘이커 영성 이런 것들이 다 짬뽕이 되어 있으니까, 혼합이 되어 있으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복음주의냐 이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특히 뭐가 많다고요? 종교성이 많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이 신앙의 변질이 더 빨리 오는 거예요. 복음주의로 하나 될 수 있다. 신학적으로 예민한 부분은 놔두고, 아니 어떻게 신학적으로 예민한 부분을 놔두나요? 그 신학적으로 예민한 부분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여기 앞에 보십시오.
앞서 제가 또 다시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이 있다고 지적할 수 없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에 어떠한 제한을 둘 수 없다. 그러니까 굳이 기독교 아니어도 된다. 그게 달라스 윌라드 기독교 다원주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민한 신학적으로 예민한 부분은 놔두고 이 복음주의, 신복음주의라는 게 그런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렇게 말하기도 하고 애매하게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주제로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에큐메니칼리즘이다. 아니 에큐메니칼리즘, 유진 피터슨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 에큐메니칼을 주도하는 핵심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로만 가톨릭에 있어요. 그런 걸 퍼뜨리는 게 관상의 영성이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고, 강영환 교수님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것들 뭐 하고 있어요? 유진 피터슨의 책, 이 책을 먹으라 거기에 나오는 그 렉시오 디비나의 로만 가톨릭의 영성가들, 신비주의 영성가들 그대로 그걸 가르친 사람이 유진 피터슨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연합적 자세를 요구한다. 결국 누구만 희생되겠습니까? 성경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뭐라고 매도돼요? 너희들은 근본주의자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정치적 연합이나 소수 지도자들만의 연합이 아닌 지역의 모든 교회들까지 복음운동으로 일어나야 된다. 어떤 복음운동요? 굳이 기독교여야 할 필요가 없는 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이 있다고 지적할 수 없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에 어떠한 제한을 둘 수 없다. 굳이 기독교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대회 이유가 더 중요하다. 유기성 목사님 뭐라 했다고요? 대회 이유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대회의 이유는 정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뭐라 했습니까? 복음이 요구하는 참회의 모습을 한국교회가 앞장선다면 세계교회에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관상기도 퍼뜨리고 지금도 영성일기, 로만 카톨릭 그 수사, 로렌스 수사 이런 사람을 기독교 영성가로 말하고 그 바탕에 기초해서 영성일기 쓰고 또 수많은 사람이 이런 영성의 관상의 영성의 흐름에 흘러가는데 세계교회에 충격을 주면 어떤 충격을 줄까요? 저는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로잔 대회, 과연 누구를 위한 로잔 대회일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로잔 대회 이후로는 더 많은 복음의 변질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재훈 목사님의 그런 그 설명에 대한 논박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로잔 대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정말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우리는 또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정말 새기고 이 걸어가는 이 길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지금은 이 신복음주의라는 것 신자를 떼버리고 복음주의라 하니까 많은 분들이 뭐가 문제지? 왜 정태홍 목사는 이런 로잔 대회 반대하고 우려를 표명하고 그러나 왜 남들 다 좋다는 거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해? 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배웠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번쯤 짚어보라고. 그러나 이렇게 한번 짚어보라고 하면은 안 짚어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 무조건 맞다. 우리 목사님이 말했다. 내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말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로잔 대회 세 번째로 살펴봤는데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더 많이 고민하면서 참된 기독교 신앙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고 더 은혜를 구하면서 이 믿음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